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았다 그렇게 써붙여 놓고 말하고 외치고 광고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세 죽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리조나에 계시던 우리 정교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실 때에, 아니 세상에 남편이 입을 벌리고 돌아가셨는데 여러 시간 동안을 그걸 모르시고 계셨어요. 아유, 저 양반이 오늘도 참 잠을 잘 자는구나,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정사관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우리 정사관님이 또 쫓아 그 댁에 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 계시더라는 거죠. 아니, 한평생 같이 사신 분이 어떻게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걸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그냥 보면 분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생명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지만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나의 생명이 나한테 붙어 있다고 한다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만 우리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미 진단을 내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내 몸을 보세요, 아직 나는 살아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인생은 진토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 말은 말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침묵하는 세상, 그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세상이 혼돈하여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창세기의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시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묘사를 하신 것이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마치고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없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진토 중에도 진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덤입니다.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는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작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되 죽은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진토가 되었는데 자신이 진토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요, 심지어 나는 이 나라 이 땅의 왕이라고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덤 같은 인생, 무덤 같은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위에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신이 비추어지듯이 어둠으로 깜깜한 이 세상 속에 변함없이 정말로 이 깜깜한 이 새벽이 도무지 마칠 것 같지 않은데 새벽이 되면 의로운 해가 다시 떠오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신실하고 이토록 강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보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죽어있는 진토가 된 우리의 인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 왕이 오셨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왕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고 그 왕을 경배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말하잖아요. 아마도 가장 놀란 사람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었던가 봅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물었으니까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아니, 유대의 왕은 지금 헤롯 자기 자신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니. 세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직 그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들이 소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당연히 자기들이 오시는 그 자신들의 왕을 알아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너무나 숱한 그 말씀, 선지자들이 생명 바쳐 피 뿌리며 자신들에게 그 열조의 조상들을 통해 수천 년 동안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기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그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아니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왕의 대전 회의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제사 이제 말합니다.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안에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한평생 그것만 연구하며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뭔가 빠져있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왕이 올 때에 그 왕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매한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수많은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은 전혀 오신지도 알지 못한 채 왕이 자신들에게 물으니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 이것은 그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헤로드 왕, 세상의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왕은 여기에서 납니다. 헤롯은 왜 물었습니까?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의 왕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정작 이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진실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구나. 얼마나 마지막 세대에서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이 맡겨준 자신들의 양떼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겠구나.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평생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그날 그때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말하지요.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신의 밀실로 따로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얼마나 거짓말장인지, 얼마나 음흉한 자인지,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 그래, 하나님께 가서 경배해야지. 아주 아름다운 말로, 아주 도덕적인 말로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아.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잘 보내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내가 이것을 알면 저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유대인의 왕을 섬기는 자, 그를 기다리는 자, 따르는 자 모두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의해야 할지 우리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를 그 땅에, 그 나라에, 그 도성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망 높은 정치가들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말씀 들은 적도 없었던,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참한 동방의 박사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이 땅에 오실 구세주 메시아, 참 인생의 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 땅에 보내는 내 아들을 가르치는, 이 땅의 왕을 보여주는 별이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박사들에게도 꿈을 보이면서 너희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셉에게도 꿈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러다가요, 정작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꿈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다고 하는 저 중동, 그 무서운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꿈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깨어지고 무서워지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메말라가고 정말 죽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예전에 저도 가서 그 영혼들을 본 적이 있는 저 적도의 인도네시아, 여러분, 그 복음이 도무지 이 땅에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저 이란이나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도 언제 한번 영상을 보신 적이 있지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막 달려나와서 회개하며 눈물 짓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저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사역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렸는지 나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수십 마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메마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땅에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심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영혼, 불쌍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주를 사모하는 마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아름다운 성전,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죽어버린 자, 죽어버린 도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죽어버린 그런 심령, 그런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보잘것없는 너무나 왜소한,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이 세상 모든 교단 중에서 가장 작은 교단, 우리 구세군 안에서도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한인교회입니다. 구세군 통틀어 봐야 미국 전체의 우리 한인교회는 겨우 50개가 그저 너무 적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왜소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제시카 사관님이에요. 도대체 저 양반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저런 몸으로 뭘 할 수 있냐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충격을 받아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했었지만 요즘은 정말로 충격을 받아요. 너무나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고 계셨던 그 여사관님, 너무나 연약한 그 여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이시고 환상으로 보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정사관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제시카 사가님 영상을 가지면 이걸 보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안 보니까. 아니, 책은 지었는데 누가 책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이 글쎄 먼지에 쌓여가지고 전부 우리 집 그라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세상에 이 책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팔리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점에 가서 좀 팔아주세요. 우린 그런 책 안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문전박대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누가 선물로 줘도 에이 뭐 이런 걸 선물을 하나,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하면서 정사관님께 아주 정색을 하고 거절하는 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책이 어떻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지금 외국에서요, 이 미국에서도 그 책을 번역해서 온 세계에 다 번역해서 보냈다고,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서 다 보내겠다고, 그런 말을 오늘 새벽에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거 좀 달라고. 너무 놀랍잖아요. 마치 동방박사가요, 잠들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서 그 고매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의 왕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어디에서 났습니까? 세상의 충격을 그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거꾸러져서 엎드려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 지금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당신 맞이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런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되어 살기 원치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 악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주님, 우리가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나를 위하여 이 진토가 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신랑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에 와닿게 하십시다.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 우리의 눈물을 보여드리고 주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진실로 우리 제시카 사관님이 주님을 만나시고 또한 주님께 사랑을 그렇게 받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